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구 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은 자들입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오늘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 남길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려면은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니까 빛의 망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빛의 망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어요. 거기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생명 죽었고 놓쳐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가 돼서요. 뭘요?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원래 축복이 회복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다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만 하나 들으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듣고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에 네피림, 창세기 6장에 요 네피림의 역사를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도록. 드디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놓쳐버린 에덴의 축복,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만약에 복음을 없애는 행위는 저주 위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복음만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지구 땅에 들어오는 모든 세 가지 재앙을 해결하는 유일한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복을, 네게 내가 복을 주는데
네 이름부터 창대케 하겠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보세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말을 깨닫는 시간표가 와서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어. 모든 환경 여건을 볼 때 자기에게는 절대 불가능,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롯을 내보내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서, 그게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 웬일입니까? 동서남북을 네가 바라봐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고 내가 심지어 너희의 요새까지 될 것이다. 그거 보세요. 어느 정도로 복음을 확실하게 심는 거 하니까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심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묶어가지고 단에 올려서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이제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놓고 이삭이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어줍니까?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이 축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었냐?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더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축복을 주시려고. 자, 여러분 그게 뭔고 하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오늘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은 원죄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단, 삼재양,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그것 모르고 교회 다니면 종견이요. 그렇죠? 다니나 마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비밀을 깨달은 사무엘과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있죠. 모든 설명을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설명했고 또 성전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헌당식부터 먼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어릴 때 받은 그 언약이 시간이 갈수록 성취가 되시는 겁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보세요. 성경 속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중직자입니다. 오바댜. 중직자는 엘리야와 엘리사 제자면서 선지 생도를 100명이나 숨겨서 키웠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악한
아합 왕 신하예요. 오바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를 시킵니다. 렘넌트를 키우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아직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전무후무를 못 찾았는데, 그래서 우상을 막기는 막았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깨달으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자신의 모습 잘 보시면은 신약에서 호렙산에서 나타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처음부터 붙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드디어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엘리사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전무후무를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성지 생도들에게 깨닫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못 깨닫게 하는 교회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다 손치더라도 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운동, 렘넌트를 살려야 되잖아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말씀을 알아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완전히 승리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드디어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왜요? 우상 섬기지 않겠다는 요 뜻을 딱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뜻을 정하게 되면 끝입니다.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절대 계산을 하시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빛의 망대를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성전과 세 가지 뜰, 이걸 원래 응답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뭘로요?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결론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리십니다. 이 언약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드디어 마가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마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요. 거기다가 운동력까지 있어요. 영과 혼과 신경,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일이 벌어집니다. 재창조가 되도록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DNA가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분명히 우리 보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14절에. 그러면 여러분 빛의 성전 세 가지 뜰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자, 우리 장로님이나 산업인들이 이걸 깨닫고 빛의 망대를 세운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위어처럼 쓰임받습니다. 빛의 성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계획을 가진 사람이 빛의 성전을,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삶들을 하니까 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다민족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 다민족이 오면 여러분들이 말도 하고 도와주고 이게 기도도 되고 그게 되어줘야 돼요. 수용도 하고 배려도 해줘야 되고, 맞아요? 다민족 뭐 이상하다고 말 안 통한다고 말 잘 안 하잖아요. 아니라니까. 그 준비가 되는 게 삼둘 준비요. 자, 그래서 다민족 병든 자 렘넌트를 살아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민족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리고, 여러분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망대가 세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앞으로 병든 자가 와서 치유가 되는데, 여러분 치유가 먼저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빛의 망대를 세워주는 게 먼저요. 구약은 성막을 중심으로 문을 내고 회막과 성전, 여러분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막이 삶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정말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명령이 뭔고 하니까 삶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이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채찍을 들고 말이요, 짐승을 쫓아내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여러분, 희한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미리 흠 없는 걸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끌고 오는 짐승 가지고는 안 돼. 여기에 흠 없는 짐승을 돈 주고 사. 이래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전도 그래서 바꾼단 말이에요. 왜? 이익이 생기니까. 그걸 주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세 가지의 뜰, 성전 건축.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중심이 뭔가 하니까 언제든지 성막, 성전, 교회 중심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성막, 성전,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래 될 때는 여러분 빛의 경제도 회복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산업인 첫 번째 오는 응답입니다. 빛의 경제가. 삶들의 다민족 문이 열려지고요, 처음부터 다민족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자, 해외로 나가는 보다도 잘 보시면은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다민족들에게 알린 사건이 뭔고 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있죠. 유대인들은 세계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드는 거예요. 해외에 가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전 세계 다민족이 알고 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흑암은 똑같이 전 세계에 번져 들어가요. 우리 교회를 빛의 성전으로 만들자. 왜요? 성도 여러분들이 빛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사람 보세요. 빌립입니다. 평신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나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곳에 참석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빛을 주잖아요. 계속 우리가 기도 속에 제자 응답 받아서 앞으로 에티오피아가 역성교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강자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쳐서 안 되고 오히려 빛의 경제 회복돼서 세계를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맞습니까? 우선은 아프리카 70개 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은 이방인 앞에 왕 앞에 세울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꺾었어요. 다메섹에서 왜입니까? 거기에 아나니아 제자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있는 곳에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복음할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잘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성전은 돈 갖고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에 동참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도 두고두고 축복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목표도 바로 잡아야 돼요. 장로님이 이번 토요일 핵심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아. 방향.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방향. 이걸 맞춰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방 선교를 해야 됩니까? 개인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전 세계 흑암 문화와 전염병 막는 길은 빛이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선교를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한국이 형편없이 정말 여러분 거지처럼 살던 시대였었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로 막 돌에 가서 절하죠, 나무에 가서 절하죠, 바다 보고 절하죠. 그런 나라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 사방에서 공격해 왔어요. 안 그렇습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 완전히 우리는 밥이었었어요. 전쟁터의 발판 역할을 했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도 힘이 없는 증거로 단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어. 그게요, 힘이 없다는 얘기. 그렇죠? 맨날 세국 정체로 우리 안에만 보세요. 자, 안에서는 여야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것도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나라가 망해야 속이 시원한 상대방 당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명분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잘 살도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손해가 난다? 그러면 여야가 힘을 합쳐야 돼요. 그렇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국민이 원해서 대통령을 뽑아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야 힘을 합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서로가. 맞아요?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러면 또 조금 부족하면 또 다른 당이 또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잘 보셔야 돼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100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민족이요, 세계 복음할 민족이라.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단 말이에요. 여야가 쌓아도 세계 복음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정말 이 땅에 흑암 나라가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막 쏟아붓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거요. 학교를 세웠죠. 병원을 지었죠. 잘 보세요. 학교를 왜 세웁니까? 후대를 키우는, 그것 때문에 학교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뭐냐? 이 한국은 축복받을 민족이다. 또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이 국민들은 세계 복음할 민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화대교에 가보셨죠? 그 선교사들 아버지 죽으니까 아들이 오고, 그거 보세요. 뭔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시고 세계 복음하도록 전 5천절까지 지금 들썩거리잖아요. 그걸 봐야 돼. 전 세계 237, 5천 종족 살리는 성전과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방인이 돌아와서요. 이 일은 평신도 피장 시몬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누려야 할 부분, 이걸 안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완전히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성과 세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로마로 가기 전에 똑같은 응답이 마게도니아 지역, 보세요.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어요? 누디아가 있잖아요. 똑같은 응답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성도들의 중심입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한지 알아야 우리와 우리 후대는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현장으로 빛의 경제 세 가지들이 어떻게 현장과 연결되어지는가? 사도행전 13장 거기에 보니까 흑암 문화를 먼저 꺾었어요. 이 빛을 비출 때 흑암 문화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는 사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무엇 때문에 귀신 들린 자 한 명이 그렇게도 고통을 당하고 시달리면서 그 지역을 움직이고 있었는가? 그래서 빛이 들어갑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사단을 꺾어버리잖아요. 요 비밀을 아는 자는 계속 기도 응답과 전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고 드디어 19장 21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빛의 성전으로 남는 거요. 우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아시겠어요?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마태복음 18장에. 그래서 바울은 뭐 하느냐? 회당을 공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렘넌트가 일어나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도록 한단 말이에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망대를 만들고 빛의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게 올바른 교회 회복입니다. 자, 드디어 빛의 파수꾼입니다. 빛의 파수꾼은 중요한 기도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24, 25 영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순례자의 기도가 필요해요. 보호자를 움직이는 집중,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파수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4, 25 영원의 기도를 누리도록 여러분이 하시고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돼요. 중요한 일에는 순례자의 집중 기도가, 이래서 빛의 파수꾼은 정복자의 기도로, 정복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창조적인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이 진짜 내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구나, 이 답만 나오면 끝나요. 아시겠어요? 성도님들이 아침과 밤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번. 낮에는 여러분들이 일하시며 만남,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틀림없이 25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게 보호자의 축복, 위에서 내리는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빛의 파수꾼의 기도는 남은 자요. 남은 자가 누구죠? 빛을 가진 자.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 남는 자는 뭐냐?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자. 남을 자는 복음 문화가 뭔지 알고 있는 자. 남길 자는 복음의 미래가 무엇인지 아는 자. 그래서 빛의 파수꾼은
각인뿔이 체질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치유가 납니다. 이때 여러분 병든 자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의 파수꾼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절대 망대를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절대 망대, 절대 준비, 절대 망대가 있는데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기도하면 분명히 주변에 있는데도 못 보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절대 망대는 지금 절대 필요한 겁니다. 미래의 길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거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사용 안 하잖아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그래 대해진단 말이에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세계를 복음하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킨 중지자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 바울을 도운 팀들 아닙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한 복음이 무너집니까? 안 그래요? 복음을 가진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아직은 무리요. 원래는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일 작은일 이루고 가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돼요. 꼭 필요한데 완전히 버려져 있는 전 세계 교회는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문 닫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호주 구미 신학원이 호주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종환 선교사라고 있어요. 선교사로 간 사람들은 자기 교회 있는 사람이 없어. 현지인들 교회에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빈 시간에 렌트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 친구 메시지를 빌려주는 그 교회 목사님이 딱 들어보고는 이거는 진짜 복음이다. 네가 해라. 이래 된 거예요. 거기에 박폴이라고 하는 선교사, 한상진 선교사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종환 목사 아들이.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알트 목사님 이래가지고 메시지를 딱 듣다가 우리 교회를 네가 맡아서 해라고 주고 또 LA에서도 교회마다 빌려 쓰는데 메시지 듣고는 정말 이거는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네가 가져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 보세요. 교회는 지어놨는데 현지인들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주는 거예요. 문 닫는 교회 앞으로 렘넌트들이 다 접수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순례자의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뭔가 하니까 유럽과 미국 교회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일본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지도자들이 해결 못하니까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는 종교화되고 있는 교회가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확신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들을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될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있어요. 이상하게 치유하는 3단체와 신천지, 불교 등은 급속도로 막 불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국내에 그때 코로나로 출입 제약되어졌을 때 여러분 불교에서 그때 500만 명이 다녀갔대요. 그거 보세요. 명상하러 모여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시달리다가 자살. 작년에 보니까 초중 있죠. 초중 527명이 자살했더라고. 그 학생들이. 여러분 이것은 정신병이다, 우울증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뭔가에게 눌리고 시달린 거예요. 아셔야 돼. 어딘가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한국에만 해도 초등학교 교사가 말했잖아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시달려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다잖아요. 그래서 심한 아이들에게는 조절할 수 있도록 약을 먹이라. 이것만 맡아서 하는 교사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초등학교는 약 복용 벌써부터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자들의 책임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 책임이라니까요. 그래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 남편이 나를 이해를 못 해주니까 내가 죽어줄게. 부인이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래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의 여러분 무속인들이 막 급증합니다. 지금 연예인들 보세요. 신받아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다니까요. 참다 할 수 없이 신을 받고 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여러분 심진송 유명한 무속인 장로 딸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의 정통 종교 정신이 돌아도 대책이 없어. 물을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전혀 이 부분을 해결을 못 해주니까 성경은 분명히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모르는 데 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느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불신자 상태를 말하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잖아요. 여러분 3단체는 완전히 고급화돼 가지고 유명 인사 사단 접신으로 치유합니다. 3단체는 이 문제를 고급화시켜 가지고 연예인들 그렇지요. 무서운 것은 유에이지는 사단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단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접신운동을 하잖아요. 회당에 빠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접신운동을 하고 한 거예요. 어느 기자가 밝혔습니다.
왜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을 떠나지 못하는가? 이들이 들고 나온 단어가 치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례자의 사역을 이 부분을 잘 알고 여러분 치유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고치잖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해야만 고친단 말이에요. 순례자는 빛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여정만 가는 것이 아니고 빛의 경제도 회복시키러 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빛의 열매를 세워 간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빛의 여정, 사람들은 전부 시달림에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 시달림은 자식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또 주고 막 구설합니다. 어떤 집은 국값이 한 달에 1년에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네피림 문화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네피림 문화에 속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굿하고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답 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 사단의 함정과 틀, 불신자 상태 6가지 올무, 불신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피림은 벌써 노아 이전에, 바벨탑 이전에 이 땅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세요. 12짐승 띠를 이래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뭐 푸른 뱀의 해라? 을사년, 그거 보세요. 인간을 짐승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무슨 띠죠? 얼른 대답할 것 같죠, 여러분? 각인돼가지고. 우리는 예수 보혈띠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가 종교단체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교회에도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현장을, 영적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유일한 빛입니다. 맞아요? 그리스도만 해결자입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이 문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성전, 우리 자신이 빛의 성전인데 3가지 뜰을 회복시켜서 다민족과 렘넌트 그리고 병든 모든 사람들, 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 죽어가는 저 현장들을 보고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